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입니다. 18장 16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도, 율법 같은 뜻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의와 공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의와 공도가 드러나지 않고 지키는 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 이 말은 문자주의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와 공도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시편 89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의 앞에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 의와 공도 같은 말입니다. 의와 공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시편 97편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도라는 겁니다. 보좌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의와 공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의 개념이지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데카라 했고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체데카, 미시파트, 의와 공도, 의와 공의, 의와 공평.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은 의와 공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의와 공의, 의와 공평, 의와 공도를 따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는 뭐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인자와 진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자함, 또 서로 진실함, 그리고 공평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비, 긍휼, 친절 이런 뜻입니다. 인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만 이 말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의와 공평이 그렇게 중요해도 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의라고 하는 말을 150번 썼다면 이 인자심 또는 자비하심 이 말은요 230번을 썼어요. 그만큼 구약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서로 인자하게 대하는 것. 우리 마음에는 인자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진실함이 있고 그리고 공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되는가? 서로 인자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서로 진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신약에서도 말씀을 해요. 사도들도 그 율법의 기초에서 말씀 전했거든요. 4장,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우리가 여호와의 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와 공도를 드러낸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게 되냐면 서로 인자하게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볼 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좀 자비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제가 지난주도 언뜻 그런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원칙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자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심판 행하실지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이 자비가 있거든요. 공의가 그런 뜻이에요. 공의가. 공의를 심판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공의는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요,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되냐면은 군대가 강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강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크고 국민이 많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되는 나라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들을 강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능력을 외적인 요건에서 많이 찾습니다. 큰 건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라든지 또는 돈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누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유력한 병명으로 언급되는 것이 간질이에요. 간질. 바울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아, 그냥 살아라. 그 병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러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너는 그 질병 때문에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는 아프지만, 너는 건강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는 은혜를 줄 만큼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병은 그냥 가지고 살아라 하시면서 중요한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신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도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건강이 능력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차 아브라함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장 20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억울한 자가 많아서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많고 그들의 죄가 심히 큰데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가서 보고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 심판을 단행할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므로 더 이상 심판을 늦출 수가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가 번뜩 하고 생각이 났을까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아브라함 분명히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롯도 자기 조카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자기 조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근데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8장 23절과 24절입니다.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의인들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만일에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 더 보실까요? 18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의라고 하는 말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하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실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의인들을 봐서라도 누구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의인 50명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누구를? 소돔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리한 기도인가를 인식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6번이나 말했거든요. 하나님 5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벌벌 떨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 있지. 벌벌 떨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롯을 위해서요? 그 가족을 위해서요? 물론 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소돔성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이질적이고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나라였어요. 아브라함도 그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아니 10명 있어도 그 사람들을 벌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소돔성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지.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해야 될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주신 소명을 따라 참 적합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들에 대한 이질감이 있고 아브라함이 좋아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해야 될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 그 가운데 10명 있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지.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상 앞에서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본문에서도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이 갖는 세상에서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복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들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반포동에 숭신교회가 있으므로 반포동 주민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 내가 있으므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천하 만민들 하여금 복을 받게 해야 될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죄사함 받기를, 구원을 받기를, 복음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아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당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성에 살면서도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것이지요. 나중에 천사가 빨리 떠나라, 빨리 나가라 해도 나가지를 않아요. 안 나감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그 롯의 손을 잡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곳에 살면서 그곳이 어떤 세상인지 알면서도 거기다 미련이 많습니다. 천사가 산으로 가라, 저 산으로 가라 했을 때도 아니요, 저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소알성. 똑같아요. 같은 성이었어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렸지만 손을 잡고 끌어내면서까지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보실까요? 그러기에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구해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강조가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강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도 억울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생각했어요? 누구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강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엎으시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사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인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해도 한국교회 참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6.25 때 밀양으로 피난을 가셨답니다. 근데 제가 장경재 목사님 자서전을 쓰는데 그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하루는 어느 날 저녁에 이인재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겠고 좀처럼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늘밤에 설교신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피난을 오기로 했는데, 이로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저녁 때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용산역에서 미군 열차로 올라타는데 그 점 올라타는데 미군이 군홧발로 내리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손을 잡고 탁 끌어올려 주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야, 그때가 언제였냐 물으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때였구나. 아버지의 기도로 생각하신 거지. 부모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중보해야 될 사명인데, 기도해야 될 사명. 세상이 우리들을 거부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싫어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런 세상을 축복하고, 그런 세상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 소명입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